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판단의 기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지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봐도 좋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판단의 기준이 뭐였는지, 하나님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만 우리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얘기 나누면서도 그런 일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나름 신앙이 깊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이거 하나님과 세상의 이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정작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거나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될 것이고요. 혹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많아서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행동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는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왔었나 돌아보시길 한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딱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드디어 이제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3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얘기만 나눴었어요. 드디어 이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이곳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런
대단한 이 부탁을 하는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굉장한 부담감과 왕 앞에 선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과 왕 앞에 드리는 부탁이 하필 이런 거야. 편하지 않은 부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부탁을 했을지, 이런 말을 했을지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했는데 뭐였다? 역시나였습니다. 바로 왕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바로 왕이 단칼에 그들의 요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백성의 노동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가서 뭐나 해라, 일이나 더 해라. 그러고는 이제 자기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내보내고 자기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할 일이 아주 없나 보구나. 아주 시간이 남아도나 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안 하던 말을 하지. 여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더 무겁게 엄중하게 내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도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무겁게 된 거, 힘든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벽돌 굽는 일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벽돌에 굽는데 쓰이는 집단을 가져다 주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진흙에 이겨서 벽돌을 굽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 시간이 남아도나 보다, 얘들아 그냥 이게 집까지 자기들 보고 구하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가져다 주던 집단을 이스라엘 백성 보고 구하라고 한 거예요. 대신에 시간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양도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야근을 하거나 그렇게 됐겠죠. 더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한 시간,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그것까지 재료까지 구해가지고 벽돌을 굴 수가 있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왕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고된 노동을 시키시는 겁니까? 전에는 우리에게 집단 정도는 우리에게 갖다 줬었는데, 이제는 왕의 부하들이 지금 우리에게 집까지 가져다가 벽돌을 직접 만들어 구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폐하의 지금 저 신하들이 너무 지금 우리한테 짜게 구는 것 같아요. 바로왕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너희가 정말 시간이 남아도는가 보구나. 너희 백성들이 게을러지니까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일이 많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지금 그럴 시간에 가서 일이나 더 하도록 하여라.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뭐 백성들의 대표는, 노동자 대표들은 조금 그래도 해주겠지, 좀 다시 줄여주겠지 했는데, 왕의 뜻이 완고했던 것을 안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면서 이 왕궁에서 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는 길 앞에 때마침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걸 아는데, 그들을 발견하고선 잘 만났다, 아주 그냥 잘 걸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 이보시오들, 당신들이 지금 뭔데 우리한테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하고 우리를 일만 하다 죽게 만들게 하는 거요. 지금 우리 죽겠어. 지금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고 판단하시고 벌하시길 것이오. 에라이, 막 이러면서 간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아, 진짜 당신들 때문에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면은, 상황만 보면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근데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요, 짚고 넘어갈 게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했던 것인지 몰랐어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이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으니. 그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들은 뭐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말을 한 건 아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 바로 왕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저기 17절 말씀 좀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이 이제 와서 따질 때 이렇게 말을,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일날 교회도 가고 직장도 예를 들어서 직장도 가야 되면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된다면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를 포기하기, 막 힘든 걸 노동을 덜어달라는 거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할게요. 일 좀 더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세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따지고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만큼은 이렇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그럼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인드로서 오히려 그걸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모세를 도와서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하고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를, 아론을 욕한 거예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괴롭히고 핍박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건 좀 여담인데,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봤나 모르겠어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전국의 사투리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주인공들이, 그 등장 인물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하려면 막 잡아가고 형무소가 가서 구타하고 죽이고 그런 걸 아는데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는데도 나중에는 그 진실된 마음을 알고 왜 그런지를 알고서 이 주인공 유해진도 진심으로 도와서 자기 목숨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결론은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튼 결론에는 이 사람이 이제 국어사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대의를 알았으면, 그 큰 목표를 알았으면은, 그리고 그게 타당하고 합당하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말모이를 봤어야 하지 않는데 봤나 모르겠다. 봤나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래서야 되겠냐는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보면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막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막 밀고 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하듯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제 모세도 속상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또 따지는 거야.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하려고만이 아니지, 이제 이거 하나 있는데 겨우 처음부터 시작부터 막히는 게 많아. 하나님 나 시키셨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이 백성들한테 진짜 오지게 까였던 모세가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황이 이해되고 공감이 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의 일을 하려고, 나 잘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막 칭찬보다는 원망과 괴롭힘을 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공감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또 찝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모세도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또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모세는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어땠습니까?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서 직접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심을 받아가지고 모세야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한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와 직접 대화하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모세를 이건 직접 겪었고 그 명령을 받고서 바로왕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눈앞에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도망갑니까? 내가 그걸 하다 말합니까? 포기합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믿고 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이 첫 번째 나오는 시련 앞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 시키셨는데 도와주셔야지. 아이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려는데 좀 잘 풀리게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친절히 찾아서 알려줄게. 여기 나와볼까? 4장 21절 4장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왕 앞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이거 좀 제대로 읽어줘야 되겠네. 들어갔습니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어쩐다고요? 보내준다고요? 보내주지 않는다고요? 안 보내준다고 이미 다 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될 거란 걸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그 바로왕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나한테 된통 혼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너희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된통 혼나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알죠?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초태생의 죽음까지 그 10가지 그 재앙이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버틸 때까지 존버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안 풀어줘?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안 풀어줘? 그래 마지막으로는 너희 첫 장자들 다 할 거다. 이런 재앙이 내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애굽 왕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그걸 잊었는지 어쨌는지 까먹었는지 어쨌는지 자신마저도 흔들리고 낙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요 굉장히 흔하게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요. 여러 가지 큰 일을 맡고 계신 교회 어른들, 예를 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그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어른들뿐입니까? 우리 안에서도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일러주셨으면은 그냥 믿고 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눈앞에 닥친 그 상황 속에서 현실 앞에서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할래. 나 못해. 안 해. 내가 욕 먹고서 이런 일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 다 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비록 그 일이 바로 잘 되진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들 다 잊고서 내버려 두고서 당장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요. 전도사님이 오랜 그냥 나름 그냥 그 오랜 그 신앙생활 경험차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냥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안 한다고 도망가다가 결국엔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은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그만큼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 바로 기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시간 낭비고 헛수고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기를 해야 되는 거야.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곁길로 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냥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안 한다고 도망가다가
아셨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바로 그냥 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빨리 내볼게요.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 이 두 파 모두 자기 선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이런 서로 안 좋은 결과에 처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그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결정의 기준 하나님을 삼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으면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또 결정할 때, 그 결정대로 행동할 때 무엇을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무한한 대답이지만 하나님을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막 세상의 것들, 막 돈에 눈이 멀어서 돈 쫓아가고,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에 뭐 나중에 커가지고 알바를 간다든가 일을 나간다든가 뭐 그런, 그리고 학원을 간다든가 막 공부 학업에 그거를 선택하고 친구를 따라간다든가 내 명예, 내 권위 이런 걸 선택한다든가 이런 거이 아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그리고 시련을 만나도 해답을 얻은 채 곧 직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을 기준 삼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게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준 삼고서 선택했어, 이렇게 하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내 판단의 기준을 삼고서 선택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 사귀면서 친구의 마음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잖아요, 직접. 진짜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너 친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내가 그냥 바라보고 걔 눈 본다고 알 수 있어? 텔레파시 막 뭐 눈만 맞춰도 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진짜 뭐 얼마나 돼요? 그 감으로 아는 거지. 그것도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직접 묻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난해해요. 너무 막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정한다고 하는데도 내 생각인 것 같고 확신이 서지 않아요. 확신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뭐 기억하지도 못하고 막 공부만 하고 게임만 하고 학기만 하고 밥만 먹고 이러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퍽이나 들어주시겠다. 그 뭐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계속 이렇게 영으로 기도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자주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어디 가요? 잘 갔다 오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뭐 해요? 이거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지금 공부해요. 40분 동안 집중하는 게, 50분 동안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한 30분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게. 이런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그 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차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막 애매하고 막연하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막연하고 애매하게 점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경험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하나님 그렇다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디 하루 눈 감았다 떠면은
학원이고 눈 감고 또 뜨면은 뭐 하루 다 지나가 있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만이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복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여러분들이 직접 탄 건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을 타잖아. 나라에서 지난번에 줬잖아요. 그거 돈 준다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돈 준다니까 다 가가지고 뭐 떼가지고 갖다 내고 그러잖아요. 귀찮은데도 왜 해? 귀찮은데. 아유 여러분들이 안 했으니까 또 쉽게 말을 해볼게요. 밥 먹어야 돼. 배고파가지고. 그럼 귀찮은데 왜 먹어? 라면 끓여가지고 먹고 밥 해가지고 먹고 숟갈질 수저질 해가지고 먹잖아요. 귀찮은데 왜 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이거란 거예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 이런 것도 귀찮아서 아유 안 해 이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배함으로써 이 영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해야 된다. 더 그렇게 이것을 알고서 앞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이 점차 살아나고 또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고 또 그분의 뜻과 생각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판단, 우리 결정, 우리 행동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배움을 얻어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닥쳐오는 세상의 원망과 핍박과 그런 고난들 때문에 그거를 아예 포기하고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나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이 시편의 말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 그대로 기준을 삼고 판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